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행하신 기적이었고요, 또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몇 안 되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기록한 목적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했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어떤 예수님의 사건 하나하나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고 더 나아가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 역시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요한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지를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이 있습니다. 이게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설탕물도 안 돼요. 그냥 물은 물이에요. 죄인이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이 역사는 뭐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라고 할 때, 이 구원 얻는다고 할 때는요, 성경은 적어도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요. 단편적이지 않아요. 구원은 우선 첫 번째 차원은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악한 죄인이 거듭나서 완전한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은 그 정도만이 아닙니다. 구원의 두 번째 차원은요, 그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그의 인격과 성품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예수님만큼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고 성화되는 것을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할 때는 단순히 그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자녀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거룩한 자로 다듬어내고 완성하는 것까지를 다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냥 죄인이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자리까지 완성되는 것을. 이게 구원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분적인 차원의 어떤 구원이라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다운 자녀로 거룩해지고 다듬어지게 되는 것은 어떤 인격과 성품적인 차원에서, 수준적인 차원에서 구원인 거예요. 예수를 믿어 죄인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거적인 차원의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거룩하게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은 현재적 차원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그 구원이 막 일어나고 계속. 그 성경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미 구원 받았는데 과거적으로 그 구원받는 자들에게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라고 촉구하기도 해요. 그러나 구원에는요, 그 정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적인 차원도 있어요. 장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제 신자들의 이 몸이 완전히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작정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까지 완전하게 구원받게 되는 이 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건 미래적인 차원의 구원이에요. 이건 최종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부활해서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되는 이 구원이 이 세 차원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더 거룩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게 되고, 이제 종국에는 완전히 우리 몸까지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는 이 전부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세 시제로 얘기해요. 이미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영생을 얻었고 과거적으로 얘기해.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현재적인 차원에서도 얘기해요. 그리고 앞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이렇게 미래적인 차원으로 얘기해. 다 맞는 말이. 왜? 구원이 그렇게 포괄적이에요. 세 가지 차원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지옥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해. 뭐만큼이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만큼이나 죄인이 의인 되는 일은,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지만 우리는 여전히 본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환경과 상황만 맞으면 또 죄가 일어나고 또 죄질 수밖에 없는, 우린 그렇게 타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거룩해질 수 있겠어요? 이거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몸이 완전히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한 줌의 재가 되어 땅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이 몸이 다시 부활해서 다시 이 몸이 살아나서 그것도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그런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겠어요? 역시 그것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일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이 세 차원 다를 포함해서요,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그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예수님 통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죄인이 그렇게 구원받고 변화되고 천국에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려고 어떻게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지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특별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사건을 요한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 이 본문 안에는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 사건 속에 담아서 그렇게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본문이 중요해요. 그냥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많은 분이야,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본문 한번 들여다볼까요? 1절을 보십시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마 마리아의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군가가 결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도 청을 받았고 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청함을 받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네. 여러분, 혼인잔치집에서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정말 이건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아들아,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상의하러 예수님께 가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어머니, 떨어졌으면 주스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바닥났다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설명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나서서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저희가 포도주가 모자라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 이 표현은 굉장히 어머니인 마리아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시겠다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요.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요, 그 다음 마리아의 행동이 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5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두 모자지간에 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말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머님 못해요, 안 돼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계시는 분위기인데 모친 마리아는 뭐예요? 들이밀고 있어요. 밀어붙이는 거예요. 야, 하인들 다 모여. 그러면서 예수님은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마리아는 밀어붙이고, 그래 뒤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이 하시고, 오늘 설교의 결론, 예수님이 안 된다고 해도 밀어붙이면 되더라. 강하게 믿음으로 밀어붙이십시다. 그런 걸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 굉장히 난처하고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어머니가 요청하니까 순종하시더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모님께 효도합시다. 그게 결론일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 막 안 된다고 마리아 막 밀어붙이고 할 수 없이 막 예수님 난감한데 안 되는데 그러면서 막 하고 막. 과연 그런 분위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이 대화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였길래 갑자기 마리아는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죠? 여자여, 이 문제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못했대요. 여기 내 때 무슨 때일까요? 불려서 벗겨내야 될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때,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예수님의 때, 내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그 내 때 혹은 예수님의 때,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우리의 구속사역을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그런 때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내 때는, 자,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그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그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아들이 영화롭게 될 때인 것이에요. 내 때. 예수님이 때가 이르렀사오니 말할 때는 이제 예수님이 정말 영화롭게 되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되시는 때. 그러면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아직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못 되었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일까요? 물론 아니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왜? 예수님은 그전에도 많은 역사들을 이루셨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자요, 내가 지금 이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때가 이르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으로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는 주님이세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십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왕이신 그분이 그 집에 와 계셨지만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아무도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질 않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경배를 드리며 그러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가 그런 분이라고 선언했거든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2장에 지금 거기 혼인잔치집에 와 있지만 아무도 예수를 못 알아봐. 그러니까 뭐예요? 그날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이시지만, 다시 말하면 그는 주님이시면서 왕이시지만 전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냥 단지 한 사람의 손님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그 뜻이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그냥 단 한 사람의 손님일 뿐입니다. 그 일이 내게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안의 일은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 이상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손님으로 초청받아 갔는데 그 집에 뭔 일이 있는 것 같아.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럼 어때요, 여러분? 막
참견하죠? 미주알 고주알 막 참견하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 막 지시하고 그렇게 하죠? 그건 주인이 하는 거예요. 손님은 그냥 분위기가 좀 인상이 안데 밥은 주겠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안의 문제는 주인이 상관할 일이지 손님인 예수님께서 상관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겠네. 그래갖고 지금 그 집 하인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인들을 불러놓고 야들아 가서 물을 좀 떠와라. 여러분 동네 우물이 하나밖에 없는 때입니다. 뭐 수도꼭지 딱 열면 물이 나오고 이런 때가 아니라 물을 떠려면 동네 한 구석에 가야 돼요.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떠다가 길러야 되는데 지금 이 바쁜 와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기저기서 포도주 더 갖다 오라고 막 얘기하고 지금 손님들 시중 들어야 될 판에 물 떠다가 채우라면 하인들이 뭐라고 반응하겠어요? 진짜 정신 나간 손님이시네. 진짜 짜증나 정말.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냥 국수 더 필요하세요? 드릴까 국수? 누가 예수님의 말을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이신 이상 그곳에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주님이시며 왕이신 그분으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서는요 예수님이 아무런 일도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 나는 단순히 이 집안 그냥 손님일 뿐이고 나는 이곳에서 주님으로 왕으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을 알아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듣고 마리아가 한 일이 그 5절인 거예요. 다시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사람, 이거는 종이 자기 집 주인에게 하는 태도예요. 주인이 종을 불러놓고 야 이거 해 그러면 내키지 않고 이거 이렇게 되나? 자기 생각이 있어도 주인이 명령하면 종은 그리고 순종했어. 어제 우리 본당의 의자, 애찬울의 의자가 많이 파손된 게 많아가지고 남전도의 식구들이 어제 모이셔가지고 의자를 몇 개 고치셨거든요. 잘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처음 해보는 거니까 서로 막 이걸 더 잘라야 된다, 더 짧게 잘라야 된다, 여기서 가위질을 해야 돼, 여기서 호치키스를 박아야 돼, 막 서로 의견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합시다. 막 목사가 불안하더라고. 싸울까봐. 의자 고친다 하다가 또 이거 뭐 시험 들까봐 걱정돼요. 그래도요 누구 한 사람이 자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군말 없이 막 그렇게 하는 분위기 아니라 서로 자기 얘기도 생각도 얘기하고 또 이렇게도 그러면서 서로 조율해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는 서로 지체야.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내 생각도 얘기할 수 있고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생각은 이런데 이러면서 막 반대 의견도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율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 그러면서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완전히 정말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집의 종일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마리아가 너희에게 이분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군말하지 마, 잔소리하지 마,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 마, 그냥 그대로 순종해,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분을 더 이상 손님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단순히 손님의 한 사람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가진 주인으로 여기고 마치 그렇게 주인으로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마땅히 그런 대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인 거예요. 왜? 주님이시니까, 왕이시니까.
그가 명령하실 때 모든 만물은 무릎을 꿇어야 하고 모든 피조물들은 아멘을 외치며 그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합당한 태도인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은 주님으로, 왕으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가 그걸 촉구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왕으로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다 모여, 이분이 너희한테 뭘 명령하든지 그대로 순종해, 이렇게 촉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초청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할 때는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믿어,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이제 그분을 너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는 그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분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그분을 주님으로 영화롭게 하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 이런 촉구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결단을 하고, 이전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던 삶을 이제는 완전히 청산하고 주님이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그렇게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으신 거죠. 예수 믿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 복음의 초청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가 무슨 명령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라. 놀라운 것은요, 오늘 하인들이 마리아의 그 초청에 아멘 했어요. 그래서 막 손님들을 시종 들면서 분주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던 이 하인들이 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리고는 그 입에서 어떠한 말씀이 나올지를 기다리면서 귀 기울여 그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말씀만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드디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절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이거 다 빌려온 겁니다. 보통 집에 한 개 정도 있어요. 잔칫날이니까 동네 여러 집에서 이걸 빌려다가, 왜? 손님이 많이 올 거니까. 이 한 통 안에는 20리터 정도의 물이 들어가요. 이 6개가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사람들이 물을 떠다 손을 씻고 해서 거의 바닥난, 그리고 남은 물도 구정물 같은 그런 물이 있는 그 통에다가 물을 채우래. 물 들어가려면 저 동네 거기로 가야 되는데 이 바쁜 시간에. 근데요, 이 하인들이 절대 군말하지 않습니다. 예스. 그리고는 달려가서 물을 채워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막.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빨리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소리 지르는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는데, 여러분 지금 도랑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떠서 갖다 주라고 하는데 보니까 물일까 포도주일까? 물일까 포도주일까?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연회장은 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난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할 때 물이었어요. 물을 떠다 준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안 채? 차라리 물을 떠다 채워놓고 봤더니 포도주가 됐다. 어머, 냄새 주던데. 그리고 막 얼른 떠다 줄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아직도 물이야. 지금 하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명령을 하든지 일단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믿고 무슨 말씀을 하시 그대로 순종. 내 기분,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명령하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물도 아구까지 채우고 떠서 갖다 주라고 하니까 아직 물을 그냥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왕으로 영광을 받고 계셨어요. 그 순간에 하인들로부터.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을 떠다가 줬는데 연회장이 그 떠서 맛을 보더니 기가 막힌 최상급 포도주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물이 그 시간에
그러니까 마지막 끝까지 순종한 그 시점 어딘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청함을 받아 그곳에 계셨어도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다시 말하면 주님이시며 왕이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죠. 뭘 통해서? 하인들의 그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으로 왕으로 영광을 받으시게 된 일이 일어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복음의 초청을 들은 후에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한 삶을 청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래, 그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신데, 그를 초청하고 그를 영접하고 맞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의 초청 앞에 마음을 열고, 이제는 예수님 당신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삶을 철저히 청산하겠습니다.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무슨 명령을 하시니 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때, 그렇게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런데 마치 오늘 이 혼인잔치 집의 손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아주 귀한 손님으로 모실 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한국에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국에서 친분이 있었던 분 집에 일주일이나 한 달을 머물게 됐는데, 그분이 그 전에 많이 신세를 져서 여러분들에게 모처럼 신세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는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집에 가서 한 주간이나 한 달을 만약에 이제 머물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아마 그럴 거예요. 아유, 형제님, 자매님, 집사님,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지내요? 정말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죠? 막 이제 내 집이 그래 내 집처럼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내 집처럼 거의 막 속옷 비슷한 차림으로 이방 저방 다 돌아다니고 막 이 방문 저 방문 다 열어보고 막 벽장 옷장 다 열어보죠?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막 필요할 때 막 냉장고 문 막 열어갖고 막 꺼내 먹고, 소파에 그냥 대체로 누워갖고 원하는 채널 내가 다 돌려보고, 집에 무슨 일 있으면 뮤지컬 고주알 다 간섭하고 막 하면서 또 막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막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죠? 와이파이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오클랜드에 당장 전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막 전화도 쓰고 하죠? 내 집처럼. 만약에 그분이 말은 아유 그냥 집사님 집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진짜 그렇게 내 집처럼 생각하고 거기서 막 내 집처럼 편하게 있으면 그 주인이 엄청 불쾌하게 생각하고 막 신경 쓰고 막 싫어하고 그럴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오클랜드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화 써도 될까요? 막 이렇게 또 얘기하면 내 집처럼 생각하라니까 왜 자꾸 물어보고 그러세요? 그냥 쓰세요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얘기는. 그래서 또 이제 전화 한 통 하고, 또 뭐 먹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좀 이거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내 집처럼 생각하고 드시라니까 왜 자꾸 막 이렇게 해도,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내 집처럼 막 또 하면요 주인이 되게 싫어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해서 내 삶의 주님을 모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귀한 손님으로 대할 뿐 주인 노릇은 자기가 해.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 마음대로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왜? 이제 주님이시면. 그렇게 정말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 삶에도 예수님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내 삶에 와 계시지만, 정말 예수님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광을 받고 계신가요? 그분은 정말 주님으로 왕으로 영광을 받고 계신가요? 생각해 봐요. 주님이 내 삶에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왕으로 영광을 받으실 때, 정말 우리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이제는 주님, 난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지시를 내리시든, 어떤 걸 깨닫게 하시든지,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기분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대, 내가 인정해, 받아들여, 아직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높이고 정말 영화롭게 해야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만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거룩하게 변해되는 성화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닮아가야 되고 거룩해져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수행을 하고 막 뭔가 금식하고 뭔가 이렇게 절제하고 또 금욕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그런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에서 계속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뭐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는 가장 높으신 주님이시다. 이게 지금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지금 예수는 바로 그런 주님이라.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런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런 주님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12절,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현재적 구원을 이룬, 더 거룩해지고 더 주님을 닮게 되고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을 말해요. 구원을 이룬다는 표현은. 그런데 어떻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해요? 어떤 방법으로? 그냥 금욕하고 뭔가 어떤 문자적으로 뭘 준수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지금 무슨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어떻게 위대한 주님이신지 선언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가 그런 주님이시니 나 없을 때,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바로 그 주님 되신 예수님께 복종하여, 그 말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내 모든 걸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고 이제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신 난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이루는 변화의 역사는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내 삶에.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린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 믿어, 받아들이고 교리적으로 동의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다시 생각해, 나는 내 삶에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항상 복종. 왜? 그분은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이니까. 내 무릎을 꿇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멘입니다, 주님.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높이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럴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고 나중에 그 사람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실 거를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더 들고 오늘 말씀을 마쳐요.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자기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여러분 또 얼마나 이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낙심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대. 예수 믿는 게 뭔 의미가 있지? 신앙의 회의가 들고, 오히려 바울의 그런 투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교회가 무너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또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혔는데요, 바울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원수들이 꼴 좋다, 그래 자기가 무슨 예수님의 사도라더니, 사도가 왜 그 모양이야? 왜 감옥에 또 갇혀갖고 저래? 감옥에 갇혔다가도 나와야지 그러면서 조롱하고, 또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바울을 얼마나 괴롭게 만드는지. 지금 바울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투옥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서를 보면 끊임없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는 계속해서 기뻐한다고 고백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빌립보 1장 19절을 보세요.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 내가 투옥되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지금 묶여있는 이 상황이 결국에는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뜻이. 지금 내가 이렇게 잡혀있지만 투옥된 이 일조차도 결국에는 내게 복이 될 것이고,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더 거룩해지게 될 것이고, 더 경건해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일 통하여 하나님의 복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어쨌든 이것이, 다시 말하면 내가 이 투옥되어 이렇게 고통받고 답답한 가운데 묶여있는 이 상황이 결국은 내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이 그 다음 절 뭐 했어요? 2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늘 해왔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뭐 한다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한 가지, 뭘 확신하고 있어요? 이 일이 결국에는 복이 될 것이고 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뭘 결정했다고요? 전과 같이 이제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존귀케 할까요? 어떻게 하면 바울의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될까요?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찬송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존귀케 되고 영광 받으실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바울이 존귀케 하는 걸까요? 그리스도를. 틀림없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너무 답답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교회는 어떻게 될 건지, 내 앞길은 어떻게 될 건지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지시하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종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 성도들,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 감사만 해. 너 그곳에서 기뻐해. 너 계속 거기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주님이 그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지금 어떻게 내가 기뻐해요? 주님, 어떻게 내가 염려를 안 해요? 지금 어떻게 이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지금 감사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정말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지시하실 때 주님, 아멘입니다. 당신이 내게 그렇게 명령하시니 나는 두렵고 나는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기뻐하기로 결정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고 주님이신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하다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무리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예수가 폭동을 일으킬 만한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다, 죄 없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소요를 일으키는 일을 조정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빌라도가,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었어?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야겠네. 이제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이제 헤롯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어요. 헤롯이 예수님 보자마자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하는지 보고 싶어 했거든요. 왜? 소문을 들었고 기적 행하는 것을 보길 원했고 만나보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헤롯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고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께 빛난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왜?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들었으니까. 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근데 저자가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거든요. 빌라도에게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헤롯도 가이사가 인정한 유대의 유일한 분봉 왕이에요. 헤롯만 거기에 왕이지, 합법적인 왕이지, 만약에 예수가 또 왕이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칭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맞죠? 예수님 그리스도시니까 왕이잖아요.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네 말대로 내가 그니라 그랬어. 그러니까 그런 죄목으로 고소를 받으니까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빛난 옷을 입힌 거예요. 빛난 옷이 누구 옷이에요? 왕이 입는 옷이에요. 아마 자기가 입던 옷 중에 하나였는지 빛난 옷, 왕이 입는 옷을 예수님께 입혔어요. 왜? 유대인의 왕이시라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배하 그러면서 낄낄거리면서 예수를 희롱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빛난 옷을 입히고 예수를 희롱하여 보냈다고 그랬어요. 조롱하는 것이에요. 헤롯은 절대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올 용의가 없어요. 왕은 나야. 근데 예수가 왕이라고 하니까 빛난 옷을 입혀놓고 왕이시라면서 배하 그러면서 조롱하고 희롱했던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건 뭐예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한 그대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죠. 그러나 헤롯은 전혀 그럴 용의가 없어. 자신의 왕으로 예수를 모실 용의가 없이 그냥 빛난 옷을 입히고 왕이시라며 그러면서 희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눈 열어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집에 돌아가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산다면 그건 예수님께 대한 경배가 아니라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빛난 옷을 입혀놓고 예수님 조롱하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은 손님처럼 대접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결정하고 가끔 한 번씩 통보하고 내가 정말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만 예수님께 물어봐. 왜? 책임 안 지려고. 어떻게 할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영광, 나의 성공, 나의 유익 위하여 예수님을 끊임없이 동원할 뿐, 결코 예수님께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무슨 말씀을 하신 난 주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희롱하는 수준이에요. 토저가, 현대교회, 그 시대 토저가 있었던 미국 교회를, 우리 교회,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오직 없는 것은 하나뿐, 예배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목사가 설교하고 거룩한 옷을 다 입고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찬송 부르면 예배일까요? 우리가 성가대가 화려한 찬양을 부르고 찬양팀이 아름답게 연주하고 그저 경건한 모습으로 감동스럽게 찬송을 올려 부르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걸까요? 예배는 그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토저가 탄식한 것은요, 그 시대에도 교회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진짜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일이 없이 오히려 희롱을 받고, 빛난 옷을 입은 채 조롱받고 희롱받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교회 안에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조롱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는 곳, 예수님이 주님으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곳에서는요, 절대 어떤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왕으로 존귀케 하고 있나?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6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 정말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따라다니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조롱을 받고 있었던 것이. 주님이시라며, 주님이라고 했다면 순종해야지. 근데 왜 네 맘대로 사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할 때 주님이 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불법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의 지시와는 관계없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주님을 동원하고 주님을 이용하면서 자기 왕국을 건설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라고 하실 날이 온다고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적어도, 물론 여러 가지 말씀하신, 적어도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첫 번째,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을 사람들이 두고 다 갔습니다. 여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이제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죄에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이제 아무렇게 죄 져도 괜찮아, 이거 아니라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왜 주님 이제는 가서 죄 짓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은밀한 죄도 남겨놓지 않는다. 내가 이 죄를 지으면, 내가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양심의 가책이 있고 손해가 있고 내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난 죄 안 져야지. 우리는 그런 동기로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단 하나, 주 예수님이 나보고 더 이상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명령하시니 이제 나는 죄와 싸우는 것이에요.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주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죄를 버리고 은밀한 죄로부터 돌아서고 죄를 버리되 모든 죄를 버리기로 결정하고 나로 하여금 죄에 짓도록 만드는 이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로 하고, 죄가 일어나고 죄 짓게 되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것이, 왜? 주님이 내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책임이 있는 것이. 주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 계명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상대방이 이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랑합니다. 누가? 주님이 우리더러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오직 사랑만 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서 존귀케 되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은 여전히 예배 자리에 참석한 우리 때문에 조롱받고 희롱당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계시는 건 아닌가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진정한 구원의 역사, 삶이 변화되고 내 삶에 오늘 예수님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 절에.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이런 일들이 언제 가능해지느냐? 예수님을 손님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리로 모시고 이제는 그분에게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이런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예수님을 존귀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진짜 예수 믿는 신자들로 다시 새 출발하는 이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